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은혜로우신 시간 보내셨죠? 네. 지난 시간에는 이 함께하는 여정 이 책을 이제 전반적인 그 교리교육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느님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과가 어느 과냐면 5과 6과일 거예요. 그렇죠? 5과 6과 하셨잖아요. 보신이 참 좋았다 하고 그 다음에 6과가 어떤 거죠?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사랑인데 오늘은 여러분 이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건데 참고로 지난번에는 우리가 교리교육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체계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단계가 4단계. 어우, 잘하셨네. 4단계.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한 거 공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비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삶에 대한 거,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계속 힘을 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거의 70%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거는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 기도해 보면 사도신경이 거기에 모든 믿음 내용이 다 나와 있고 다시 말씀 신비는 칠성사고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윤리라고도 하고요. 그죠? 기도는 당연히 이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대화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대화도 잘해요. 기도를 아무리 하는데 대화 못한다? 기도한 거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훨씬 목적이 못 다다르는 거다. 하느님과 대화는 어쨌거나 오늘은 여러분들께 5과 6과지만 바로 인간은 누구냐 하는 거하고 바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5과 6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나누고 성경도 읽고 해서 서로 그 삶을 이제 나눴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깊은 뿌리의 원리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냐 해서 기본적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성경에서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성경과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인간관이에요. 내가 누구냐 했을 때는 누굴 닮았어요? 하느님 닮았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달라. 그게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느님은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역사 하느님이시고 또 해방의 하느님이시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 못 드렸는데 보세요.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은 창조주 하느님이에요. 창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성경에 첫 장부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의 하느님이세요. 역사와 함께 우리와 하시는 하느님. 그거는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 여러분 옛날에 영화 혹시 모르지만 임마누엘 부인의 사랑 이런 거 들었잖아. 그죠? 그 임마누엘이 God with us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늘 역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고 싶어서 결국은 당신이 만든 사람이 된 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이 뭐냐면 기쁘다 구주 주셨네. 우리가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나눠주지만
그 성탄절은 바로 하느님이 당신 모습을 담도록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과 하느님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이 당신을 닮은 사람이 된 거야. 이건 놀라운 이게 사랑의 극치. 그래서 이거를 역사의 하느님, 창조의 하느님, 해방의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모든 걸 통틀어서 하는 것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요한 1서 4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이 또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듣는 소리도 나오고 하지만 사람이 본래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누기는 정말 재미있게 나누면서 그 나누기에 기본적인 체계적 뿌리가 있는 건데 그 뿌리에 대한 것이 바로 인간은 누구냐 하실 때 하느님을 닮은 존재인데 하느님은 누구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닮았냐? 외적인 걸 닮은 게 아니에요. 내적인 사랑의 자체를, 사랑 자체를 닮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고요. 그죠? 이걸로 하느님 모습 담기 창조된 거예요. 그죠? 항상 여러분 안에 사랑이 다 있는 거야. 여러 형태로. 그리고 사랑이 있고 사랑을 발견하면 몸도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인상도 펴.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왜? 얼굴은 몸의 거울이고 마음은 바로 얼굴의 표현이거든요. 사랑이 지극히 가득하면은 보톡스 안 마셔도 인상이 좋아져. 인상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살아 인상이 중요해. 인상. 그래서 이 사랑이 하느님의 모습이고 이 닮도록 창조했는데 닮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죠. 내 몫이야. 닮도록 내가 몫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뚝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그 모습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화가가 예수님을 그리려고 이렇게 막 인물을 찾았는데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아. 인물도 훤하고 뭐 편안하고 정말 그 사랑이 가득한 분이야. 그러고서 한 2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유다스를 그리고 싶어. 유다스는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잖아요. 유다스를 찾는데 잘 안 찾아져. 저 사람 유다스 같다. 찾았어요. 또 유다스를 그 사람 보고 그렸어. 그분이 고백했어요. 내가 20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림 사람 그 모델이었어요. 그럼 바뀐 거지. 예를 들면 이 내 몫을 좀 살면 그 유지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잘못 살아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늘 들여다보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는 인간의 중요한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 네 가지네. 잘못 얘기하면 4가지라고 하겠네. 네 가지. 첫째, 바로 존엄성이 있고요. 인간은 존엄성이야. 왜? 모두가 하느님을 닮았으니까 존엄성이죠. 그죠? 두 번째는 평등성이에요. 평등성. 남녀가 서로 존중받아야 할 평등. 평등성이라는 것은 양성평등이다 여러 말이 하지만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존엄성이 존중돼야 되는, 여성은 여성의 존엄성이 있고 남성은 남성의 존엄성이 있고 근본적인 남녀의 똑같은 존엄성은 바로 하느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존엄해요. 근데 이 평등성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별이 아닙니다.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차별을 안 해. 차이를 모르니까 자꾸 차별하는 거예요. 뭐 어느 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도 그렇지만 불교도 그렇고 여도 그렇고 그리스도교도 얼마나 차별이 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도요. 뭐 차별이라는 문화는 존중은 해야 되지만 차이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이 남자랑 같이 한 가정을 꾸리면 여성은 남자성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남자성 안 따라 내성은 내성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한 게 많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고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찾아 확인된 것은 물론 친구끼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괜히 나도 모르는 건데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해가지고 미워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죠?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남녀 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부부가 사랑을 해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됐는데 둘이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서로 각자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 몸 된다는 건 뭐예요? 결혼한 다음에 외과 가서 서로 솨상동이처럼 이렇게 수술해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와 둘의 가치를 공존하며 살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느님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와 하나가 싸울 일도 아니고 세계의 가치와 하나의 가치가 어우러져서 그 가치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둘이 한 몸이라는 개념과 또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이 문화적으로 다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세계가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며 그걸 웅해.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수리적이고 그리고 그 합리적인 그러한 문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신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이 왜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느냐? 삼거리가 많아. 삼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오거리도 있어. 오거리도. 서양은 정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뭐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되니까 간혹 있긴 있지만 본래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람이 잘라놓은 거예요.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 편리를 위해서. 그런데 서양은요, 일방통행이 많아, 일방통행. 예. 일방통행이 많아요. 이 로마도 정말 일방통행.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사고의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에다가 삼거리 통행에다가 오거리 통행 알아서 잘해. 근데 뭐 서양과 이쪽을 내가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 차이. 예, 그런 점에서 존엄성, 평등성, 세 번째는 일치성. 그러니까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개념이고요. 일치성이라고 하는 책임 개념이에요. 책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평등하면 똑같아. 너도 평등하고 너도 평등한데 일치는 뭐예요? 하나라고 하는 책임과 질서를 얘기하는데 정반대 개념이에요. 사실은.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은 하나고 동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거냐? 부부도 정확한 하느님을 닮은 이 모습 속에서는요. 둘이 하나라는 개념을 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둘일 때의 가치와 하나일 때의 가치가 굉장히 부딪힙니다. 실제로는. 예. 그래서 둘일 때의 가치를 극대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일치라는 것을 극대화한 것이 공산주의예요. 철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 뭐 정당하면 진보도 있고 또 보수도 있는 다 그런 거. 왼쪽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씩 우리 짜장면집 가고 짬뽕집 같이 먹으려면 그 뭐라 그래? 짜장면하고 짬뽕 같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한국말로 있잖아요. 짬짜면 들어보셨죠? 짬짜면은 정말 인간의 한국 사람들 두 개 다 먹어보려고 하는데 두 개 다 먹어집니까 그게? 그렇죠?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저는 보면서 지금 이 5가 6가 여정과 이 책에 5가 6가 해당되는 것은 8과 9가예요. 한번 펴보죠. 8과 9가. 몇 쪽이냐면 178쪽입니다. 178쪽. 178쪽인데 네, 오케이. 그래서 보면서 일치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인간의 누구냐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에서 존엄성, 평등성, 일치성 네 번째가 너무 중요한 건데 이 평등성과 관계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이거는 꼭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거 기억하면 여러분 사업할 때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토대가 될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요,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인간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큰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잘 되는 데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이런 걸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이고, 하느님 닮은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를 정말 평등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평등하다는 것은 다양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양한 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내 경험에 의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특히 이민자 사회에서는 언어 중에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이 맛과 이 맛이 틀리네 그래요. 근데 틀리다는 말은 내려놓고 다르다고 하시는 게 좋아요. 다양성. 영어로 이 맛과 이 맛이 it's wrong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틀리다를 다르다고만 얘기해도 이미 인간이 누구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말하는 대로 내 행동이 가게 돼서 틀리게밖에 할 수가 없어. 틀리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요. 이건 어디나 이민자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틀리다를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존엄성, 평등성, 일치성, 다양성.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경에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보시고 뽑아내는 건데, 자, 죄에 대해서 봅시다. 그럼 죄는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느님 뭐라고 그랬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모든 것이 이거는 꼭 아셔야 돼. 하느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죄는 뭐냐? 기본 성경에서 죄는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게 죄예요. 현행범도 아니고 윤리법도 아니고 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는 죄가 뭐냐 했을 때는 사랑에서 멀어진 게 죄야.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어요. 그리고 소죄가 있고, 참 구별을 많이 해. 대죄가 있어요. 이런 내용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거나 이런 구별되는 거 이전에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뭐냐면 바로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담과 하와의 죄 얘기하죠. 그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예요? 욕심의 죄야. 욕심.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니 보세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느님이 낙원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줬는데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고 싶은 욕심.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초세기에는 7가지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고, 이것이 악습이에요. 근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8가지, 7가지 7제종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 7제종이라고 하는 거. 이거 먼저 보면 7제종 중에 7대죄 중에서 가장 대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 다음에 질투. 그 다음에 탐식. 그 다음에 음욕. 그 다음에 분노. 나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가 빠졌네. 하나는 탐식, 음욕. 여기다 합시다. 인색. 인색을 또 다른 말로 탐욕이라고도 합니다. 탐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다른 거 다 없애도 교만을 없애지 않으면 이거 자꾸 새끼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새끼를 치.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나쁜 생각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7개가 8개인데 결국은 죄의 출발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면 생각만 해야 돼. 생각을 실행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이거 수련을 해야 돼요, 수련.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거야. 이 지경이 되는 거야. 여러분 비행기 타고서 지구를 보세요. 뭐 볼 환경이 되나 모르지만 지구에 어디 경계가 써 있어. 인간들이 경계해놓고 이거 내 나라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눈에 봐서는 그렇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인간의 이러한 실제정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오는 거, 인생이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종교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건드리는 거라, 건드려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라는 건 기본 7개에다가 플러스 1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 칠제종을 얘기하고 이건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 8개에서 7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나쁜 생각에서는요 뭐가 없었냐면은 일단은 그 질투는 없었어요. 질투를 빼면 6개잖아요. 그럼 여기에 2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낙담이 들어가야 되고 허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심리적인 것이 많아요. 오늘날 여러분 무슨 메타인지라든가 뭐 정신분석을 많이 하지만 초기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교는 성경 자체가 완전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심리서적이에요. 그걸 뭐 정리해가지고 뭐 그렇게 심리학적 쓰진 않았지만 그 깊이 성경 보시고 특히 신약 성경 보시고 특히 바오로 사도의 그 성경 읽어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이라는 건 낙담도 사실은 나쁜 악습이에요. 여러분 낙담. 여러분 힘들면 낙담이 당연히 되죠. 그럼 낙담은 뭐냐? 낙담이라는 건 슬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내가 낙담하고 있구나. 내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허영이라는 뭐냐? 허영도요. 허영이라는 게 뭐겠어요? 1번이 알고 있겠죠? 허영도 2가지예요. 2가지. 여러분들 대화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말한다는 그 다음은 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안 하려고 그래. 지난번 강론 때도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또 안 할게 그러죠. 기억나잖아, 그죠? 이런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해.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너나 잘하세요. 솔직하지 않아도 돼. 이게 다 초대교회 때 이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허영이에요, 허영.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허영은 솔직하게 말한다는 말 속에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상당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당돌한 게 있어요. 당돌한 거. 그것도 허영이에요. 당돌하게 해서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당돌한 거. 당돌한 것과 허영, 솔직한 거는 허영에 속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정신없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사실은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거. 이거 보통 1년씩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처음에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체에 이런 것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책이 있으니까 책도 보시고 책은 여러분 직접 보시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요약을 해줘서 이걸 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셔도 괜찮아요. 이건 정말로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2000년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시아의 가치 안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는 이쪽 부분을 공부하고 많이 임상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성당에 오시는 분들 안내를 하는데 중요한 우리 한국에 이 동의보감이라는 게 있어요. 동의보감. 여러분 아세요? 동의보감? 동의보감 아시죠? 동의보감 누가 썼죠? 허 선생님 썼잖아요. 허 선생님. 언제 쓴지 아시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지시한 거예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가 전쟁 나니까 못하니까 허준한테 단독으로 너 집필하라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집필을 한 거예요. 동의보감. 여기에는 아시아의 인간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칠제종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인간의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칠제종 왜 얘기하냐? 교만도 누구랑 관계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 기뻐요.
질투도 누구와의 관계에서야. 그죠? 관계라고, 그죠? 혼자 나 자신이 뭐, 내 옷 보고 내가 머리가 손 보고 질투하나? 아니잖아요. 이거 누군가 관계에서. 탐식은 저 사람 많이 먹어, 나도 많이 먹어야겠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탐식. 음욕도 상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인색도 이게 안 나누는 거거든요.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분노도 혼자 막 화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는 거잖아요. 나태,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라고, 인간관계.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죄야. 근본적인 거에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사람에 대한 이해. 그러나 이 초기 교회 때 8가지 나쁜 생각은 여기 질투만 빠지고 다 들어가 있고 낙담 허영이 플러스 됐다고 그랬죠. 8개인데 여기에서 실제정에서는 교만이 가장 먼저 있어요. 교만부터 때려 부시면 이건 괜찮겠다 하는데 초기 교회 때는요. 교만이 가장 마지막에 있어. 이거는 방법 차이일지 모든 걸 다 없애도 교만 못 없애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점이라면 어떻게 뭘 우선순위로 보느냐. 그런데 이 동의보감을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동의보감에서 허준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 인간은 몸과 그러니까 정과 기와 신으로 이렇게 형성된 게 동의보감을 얘기한 거고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특별히 명실하게 분명하게 바오로 사도도 인간을 몸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3절인가 나와요. 우리 인간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영을 살피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든지 허준이 정기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력이에요. 정력. 에너지, 정력 에너지인데 이 정이 해당되는 그 우리 신체가 신장이에요. 신장이 건강해야 아이도 잘 낳고 정말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신장이 중요해요. 몸은 말 그대로 정과 같은 거예요. 그죠?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폐장이에요. 폐하고 장. 사실 폐하고 장은 관련되어 있어요. 폐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산소가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혼은요. 몸은 아시죠, 여러분들? 육체로 다니는 거 아시죠? 이 혼은 뭐냐면은 바로 심리학에서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프로이드는 걸 에고라고 얘기했는데 딱 2개입니다.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바로 혼이야.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다고 할 때 나 혼 빠졌어. 정신이 없네 그러잖아요. 이게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이 혼의 기능이 있는 거고 그럼 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기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호흡을 하면 돼. 호흡. 우리 시드니 얼마나 좋아요. 근교 가면은 바닷가도 있고 산도 있고 가서 산책하고 하면은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와. 그 다음에 영과 신자는 이제 이게 귀신 신자인데 장기는 폐장이고 신의 기능은 뭐냐면은 몸은 정력이고 기는 호흡 힘이고 그러니까 음식이 에너지고요. 산소가 에너지고요. 신은 뭐냐? 신은 바로 뭐가 에너지냐? 기도가 에너지야. 기도. 여러분 기도 배워서 기도하시면 돼요. 명상하시고 우리가 아까 같이 성부화해도 하나만 해도 영과 신이 맑아지고 기도하면은요 심장이 좋아져. 심장이 이 신의 장기가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이 바로 우리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오행에서 아시아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목, 화, 토, 금, 수 이게 이제 오행이에요. 오행인데 목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화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행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목은 봄 기운이고요. 화는 여름 기운이고 금은 가을 기운이고 수는 겨울 기운이에요. 목의 기운의 장기는 이게 바로 간담이에요. 간담. 그러니까 목 기운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목 기운 태어난 사람은
간을 잘 다스려야 돼. 그럼 목 기운에 해당되는 감정은 뭐냐? 이거 같이 얘기해. 감정은 바로 뭐냐면 이거 화예요, 화. 내가 화가 많이 난다? 간 좀 이렇게 좀 치료를 해줘야 되고, 화가 많이 나면은 목 기운을 좀 잘 해줘야 돼, 목 기운. 그 다음에 이 화 기운은 여름인데요. 화 기운의 장기는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면 이 심장의 중요한 감성적인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굉장히 기쁜 분들은요, 심장이 벌렁벌렁해. 그것도 조심하라는 거. 너무 기쁘면 돌연사 할 수도 있어. 조절을 잘해야 돼. 여러분, 기쁜 건 감사 아니라 너무 기쁘면요, 뭐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아실 거야. 그죠? 여름 기운인 거예요, 여름 기운. 그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위인데, 비위는 사실 계절에 속하지는 않고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비위는 그런 거죠. 한의학적으로도 이 위는 장기가 아니라 통로예요, 통로인데, 비위에 이 해당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요런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럴 때 있잖아. 소화가 안 되면 왜 소화가 안 될 수 있냐? 생각이 너무 많으면 소화가 안 돼요. 복잡할수록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면 소화가 안. 저도 옛날에 1년도 안 신경해가지고 번역책 이따시 두꺼운 번역 한 500페이지짜리 번역 하다 보니까 위궤양이 생겼어. 그냥 집필 한번 하면 속이 아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을 나는 너무 속이 편하다. 생각 안 한 사람이지. 건강한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생각을 내려놓는 거 기도인데, 그래서 이 토는 해당되는 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가을. 금은 뭐냐? 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은 폐장이에요, 이것이. 폐장인데, 호흡을 잘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폐가, 여러분 호흡이 잘 안 되고 폐가 좀 안 좋은 분들은요, 감정도 굉장히 우울하고 슬픕니다. 나 오늘 너무 슬퍼. 그러면 폐에 약간 기운이 떨어진 거니까 나가셔가지고 호흡을 하면 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랑. 폐장. 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신장과 관계되는 거예요. 신장과 관계되는 겨울철이거든요. 겨울에 해당되는 건데, 신장과 관계되는 이분들은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두려워, 공포스러워.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2년 반 동안 다 꼼짝 못하기가 전 세계가 공포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작년, 재작년 여기 있을 때, 뭐, 커퓨도 있었잖아요. 뭐, 뭐라 그러죠? 옛날에 우리 했었잖아. 그죠? 뭐, 한국말 잊어버렸네. 뭐, 통행금지. 통행금지. 아, 참나. 통행금지도 있어. 너무 5km밖에 못 갔잖아. 그때 두려워가지고요.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신장이 다 안 좋아졌을 거라고. 물 좀 많이 드시고, 두려워.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시아의 오행과 허준의 이러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뭐예요? 몸, 혼, 영이 하나라는 거죠. 정신 문제, 종교는 정신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의 기능은 뭐냐? 몸과 혼과 영, 바오로 사다고 얘기를 했고, 몸과 혼과 영이 얼마나 내가 정말 잘 맑게 하고 또 준비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관점이 이제 여러분들, 은총은 너무나 좀 방대한 거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나중에 드릴까 하고, 여러분들 이 책에 한 5분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에 보시게 되면 이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에 보면은 191쪽을 보시면 191쪽에 하느님을 닮은 남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해요. 이 내용이 바로 존엄성, 그렇죠? 평등성, 다양성, 일치성이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실험을 해보시고 같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존중을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 페이지를 좀 해서 210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10쪽. 210쪽에 보시면 원죄는 뭐냐?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나한테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인간은 우리 안에 악으로,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저기 나쁜 생각, 침체적 다 우리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 영향은 받아.
밖에 영향을 받지만 내가 동의 안 하면 안 나오는데 밖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건드리니까 줄탁동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건드리니까 터져 나온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밖에 영향을 받아가 눈 질끈 감고 안 만나면 되는 건데 인간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죄는 짊어진 죄고요. 본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그런 점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214쪽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원죄는 범한 죄가 아니라 짊어진 죄이고 행위가 아니라 상태.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쉽지는 않겠다는 것이 있지만 216쪽을 좀 보시면 216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은총에 대한 부분 뭐냐면 216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세요. 대레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뒤에 뭐 어째서 하느님께서는 첫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냐? 죄 안 짓도록 막으면 여러분들 우리 꼬마 보호하자면 평생 죄 안 짓도록 쫓아다니겠어요? 3살까지 5살까지 케어해야 되지만 평생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가 훨씬 더 큰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부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대레오 교황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은 바로 마귀와 질투로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그 지은 죄 때문에 더 큰 은총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죄 지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일어나면 돼. 고해성사 보면 되는 거. 그게 칠성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어 있지 고통에 파묻혀가지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도 더 높은 목적을 향하도록 그렇잖아. 그죠? 죄를 졌지만 더 높은 목적을 향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바로 더 큰 선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악을 어떤 면에서 허락한 거다.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코로나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인간의 자기 개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얼마나 파헤쳤어요. 인간의 지은 죄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더 우리에게 더 큰 선을 이루어지도록 코로나를 허락했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당 안 나오고 이런 하느님이 그 정말 유아 어린이 같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잘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성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하면 부활 찬송에 오 복된 탓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교재의 끝에쯤 보시면은 몇 페이지 보냐면 149쪽을 보세요. 149 이 책이죠. 이 책 있죠, 이 책. 네, 이 책. 149쪽. 이 책의 149쪽을 보시면 천주교는 할 게 너무 많아. 나도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 이미 이건 유튜브로 나와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거 2000년 된 거를 20번에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안내해드리면 평생을 여러분들이 가는 이정표를 보시면 되겠어요. 죄란 무엇이냐? 나와 있죠. 성경에서 죄는 하느님 사랑에 대해 응답을 거부하는 걸로 나타났지만 맞는 거지만 사실은 거부해서 멀어진 걸 더 얘기해요. 거부만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멀어진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인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주신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자판기처럼 딱 하면 좋겠네요. 우리 인간은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불완전한 동의로 하느님 뜻을 버렸고 은총의 상태를 상실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의 힘을 약하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150쪽을 보시면 원죄 29. 원죄와 본죄 어떻게 다릅니까? 원죄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이고 따라서 이 원죄는 여러분 세례 받으면서 사해집니다. 없어져요. 다음에 본죄는 뭐냐? 본죄는 내가 동의해 저지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해서 저지른 죄.
따라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원죄와 본죄가 용서받습니다. 30번에 대죄 소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죄는 소재와 대죄로 나눠지는데 소재는 하느님의 은총을 잃지 않을 정도의 죄. 예. 즉 용서받을 수 있는 가벼운 죄예요. 이런 죄는요. 고해성사 안 봐도 돼요. 미사 때 하면 돼. 미사 때 참회나 네타시오 할 때 통회하면 되고 영성죄 전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시니 성찬에 초대받는 복되다. 내가 한 말씀만 해서 하잖아요. 그것만 하면 소재는 사해지는 거예요. 고해성사 그렇게 보는 거. 반면에 대죄는 뭐냐? 대죄란 건 이웃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리고 하느님을 배반한 죄다. 대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 하고 7제종을 좀 얘기를 했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어요.